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게 비추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밝게 빛이 비치면 갑자기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는 것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어둠 속에 있다가 환한 빛을 볼 때에 바로 보면 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또 그러면서 살며시 뜨면서 적응한 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눈이 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들고는 밤길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빛을 보지 못하지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의 그 빛을 보고 피해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등불을 들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꽝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눈이 없습니까?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봤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와서 부딪힌 사람이 맹인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지만 등불의 불이 이미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왜 꺼진 등을 들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더욱더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 보기 위해서 등경 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등불을 놓아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빛이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를 알고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유의 모든 인간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서 이 4장 3절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 있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요 이란 말씀을 듣습니다. 가려진다는 것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에 물든 세상에서는 우리 신앙의 빛이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만 아니라 어둠을 뚫고 어둠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빛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빛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화창한 날씨에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빛이 활짝 비치고 따뜻한 날이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늘이 계속 흐려지고 깜깜하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움츠려듭니다.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관광업계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날씨가 좋은 곳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 태양빛을, 햇빛을 즐기고 그 많은 혜택을 즐기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 날씨, 좋은 기후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들의 내면은 어떻게 보면 날씨처럼 아주 변덕스럽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날이 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를 전공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음침하고 흐리면, 비가 오면 우울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밝게 비추어 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그럼 날씨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해가 나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변함없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지 못하게 했던 이 세상 신을 떠나서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참된 빛을 찾고 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만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합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즘 그런 찬양팀들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를 인도한 후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잘못한 것, 잘못과 실수하고 죄 짓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죄와 잘못들,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 죄와 잘못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빛을 보고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 빛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보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며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 또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내면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려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우리 주변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동원 목사님의 그런 예화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이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아시죠? 육체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장애를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 질문에, 이 물음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네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기를 원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답답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정말 갇혀서 폐쇄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괴롭고 어둡고 그리고 모든 질서가 뒤바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귀먹고 어눌했던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무슨 말일까요? 열리라, 열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밝게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로 보게 하고 우리로 보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며 믿음으로 힘써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받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주님이 비추신 이 빛은 우리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비추신 이 빛은 우리의 마음까지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비추신 이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빛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추시는 밝은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며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더욱 밝히는 귀한 빛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